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자기 욕심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의 이미지는 어때요? 좀 날씬한가요? 좀 뚱뚱한가요? 여러분,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제가 아는 욕심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날씬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등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 속지 말자는 겁니다. 이 속이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사기꾼 보통 노력해서 사기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스캠 텍스트 받으셨 DMV라고 해갖고 뭐 벌금을 내가 안 내갖고 이런 스캠이 계속 돌고 있어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DMV에서 그런 거 여러분 텍스트로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 메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딱 보는데요. 저도 받고 저희 와이프도 받았는데 DMV 로고랑 기가 막히게 딱 진짜 같아요. 근데 그 밑에 교묘하게 이제 웹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DMV랑 아무 상관도 없는 주소예요. 이거 스캠이구나. 그럴싸해야 속입니다. 애매하면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authentic, 진짜가 아니라 almost authentic이 돼야 속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단도요. 이단은 미혹 아닙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 이단도 다르리자 끝단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 끝에 가서 항상 달라져요.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해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제 대표적인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끝에 가서 갈라져 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험. 시험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린 구분하고 있죠. 미혹하기 위한 템테이션과 어떤 테스트,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 테스트, 패스시키기 위한 테스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드라이빙 테스트가 일평생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이건 좋은 건가요? 한 번이라도 떨어져 보신 분들은 그 절박함을 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평생에 드라이버 테스트 한 번만 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페일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테스트의 기회는 주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주어지는 게 좋습니까? 주어져야 좋은 거예요. 저는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가 하는 미혹의 시험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던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은 기회가 주어지는 건 사실은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내 수준을 잘 알고 계셔서 아무 때나 시험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 누구보다 내 수준을 잘 아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다 그 시험에 하나님 되니까 시험 치는 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템테이션의 시험과 테스트의 시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미혹, 템테이션의 시험입니다.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이 시험은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왜 자꾸 발생하느냐?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왜 이 시험이 자꾸 찾아오느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욕심이란 단어 헬라어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디미아. 화면에 나오네요. 이 에피디미아란 무슨 뜻이냐? 강렬한 열망을 가진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탐심,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럴 때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엔 뭐냐? 조금 해석을 곁들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죄악된 소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죄악된 소원. 그게 바로 에피디미아라는 용어의 뜻일 수 있습니다. 탐욕, 여러분 영어로 그리드라는 단어를 우리 쓰는데요. 탐욕이 뭡니까? 무조건 어떤 욕망을 가졌다고 탐욕이 아닙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소원을 가졌다고, 잘 되고 싶다고, 그게 무조건 욕망이 아닙니다. 탐욕, 그리드, 에피디미아는 뭐냐? 바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피디미아, 그리드, 욕망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잘 되고 싶은 소원도 없고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금욕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니 부자는 잘못된 사람이고 그럼 가난한 사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잘못. 어제도 우리 은총 이제 자매라고 불러야 되겠네. 이제 우리 은총 자매 이제 다음 주일날 만나고 이제 존 서킨스 이제 떠납니다. 다음 주에 보고 이제 멀리 또 존 서킨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떠나는 은총 자매의 길을 축복하고 뭐 딸 같아서 그냥 은총이로 해야 되겠다. 너무 기대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저 손을 통해 저 삶을 통해 선한 일도 하실 것이고 또 저 삶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줄 믿어요. 그 잘 된다는 정의가 물론 좀 데피니션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드러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구분을 해야죠. 무엇이 탐욕이냐? 무엇이 죄악된 욕망이냐? 그 욕망을 이루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에요. 우리는 그 욕망은 떨쳐버려야 돼요. 왜? 그 욕망이 죄악된 역사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여기까지만 보면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다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망, 소망, 비전, 잘 되고 싶은 것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명확히 구분을 줘야 돼요. 단순히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그럼 안 돼야 됩니까? 그럼 안 되자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게 복음의 균형성을 가지고 그런 걸 구분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니즈가 있어요.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이 있다고. 그거는 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가지면, 육체의 욕심을 가지면 그것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금욕주의로 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금서자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와서 요번에 또 처음으로 이렇게 캠프 이런 발란티어로 수고를 했는데, 저렇게 야무지게 저렇게 잘하냐. 금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또 어떤 논팽이가 또 눈독 들일까봐 내가 또 눈에 불을 켜고, 우리 딸내미들 또, 우리 윤희야는 또 어떤 오빠가 또 일어나 또 내가 또 가갖고,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하면서 다 봐. 다 본다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 그러니까 욕심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게 욕심이야. 내가 기뻐하는 뜻. 나만 잘 돼. 하나님의 뜻, 말씀과는 전혀 상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한 소원을 당연히 품고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욕심을 조금 더 딥하게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인데 누구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라고 붙었어. 자기 욕심. 그냥 욕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 이 죄악된 미혹을 당하는 욕심은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이거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러면 또 막 또 극단으로 가갖고 우리 무조건 헌신.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셀피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내 감정, 내 이익, 나만 잘 되고 우리 애만 잘 돼야 되고. 사람은 저마다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평생의 사역을 그 프레임과 싸우신 것 같은데요. 저도 저 없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문화적 존재고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고정화되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과 겪는 일들 또 성숙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틀을 뭐 가치관이라 해도 좋고 세계관, 월드뷰 뭐 여러 용어를 쓸 수 있겠지만 하나의 틀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네모난 이 사각형의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틀에 보면은 동그란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틀에 오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모자라 보여. 비는 공간이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육각형의 사람이 오면은 너무 과해 보여. 왜? 내 틀에 놓고 찍어서 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저 사람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상해 이래버립니다. 다 틀의 전제입니다. 틀. 가치관. 우리 교회는 좀 이런 것에서 좀 많이 유연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복음, 정말 우리가 복음주의적 교회라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 어떤 내 하나의 틀, 이걸 가지고 누굴 바라본다? 그러면 뭐 솔직히 마음에 드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그 사람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내 틀에 넣고 보니 이상해 보이는 거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사실, 복음을 잊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 욕심인데 무슨 욕심이죠? 자기 욕심. 이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내로남불.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재가 돼. 내로남불.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 또 있죠? 내가 하면 제법 잘하는 거야. 남이 하면 불법. 같은 건데 내가 하면 제법.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남이 하면 불법. 요런 게 바로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반성이나 자신의 돌아봄 같은 건 하나도 없고 그저 남 잘못한 거 보고 말하기 바쁩니다. 최근에 저희 부부가 매주 시청하는 한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혼 위기에 빠진 부부들이 나와갖고 이혼 숙녀 캠프라고 3박 4일인가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뭐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그 이혼에 관한 것을 솔루션을 좀 주고 풀어가는 그런 재미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 부부는 관계가 굉장히 좋은 부부다. 아주 최상급의 일들을 보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막 그래요. 최근에 지난주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부부가 나왔어요.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도박 중독에 빠진 남편이 나와서 카운셀링 상담을 받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 왜 도박을 하십니까? 뻔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내 때문에 합니다. 아니 왜 아내가 도박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 아내는 도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아내 때문에 하십니까? 아내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돈 문제를 계속 얘기해서 내가 돈을 벌려면 나는 인컴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고 한 방을 터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박 중독에 빠진 이유는 바로 저 아내 탓입니다. 이게 자기 욕심. 남 탓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이 개선되어야 될 문제를 남 탓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이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울고 싶은데 마침 누가 뺨 때려줬네?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갖고 막 원망하고 뭔가 막 탓하고 싶어. 근데 마침 뭘 때려준 거예요? 뺨 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힘든 일이 있어갖고 이 힘듦을, 인간은 힘든 일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 해소를 해야 되거든. 이걸 막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마침 그 사람이 딱 눈에 거슬리네? 너 잘 걸렸다.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말. 희한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해. 내가 힘든데 꼭 누군가가 거슬리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뭔 잘못을 해. 너 잘 걸렸다. 근데 사실 팩트는 뭐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데 마침 이 이슈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야.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기 욕심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자기 욕심은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은 무슨 힘이 있다?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아주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끌어들여. 자석은 쇠불치를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자석은 종이를 끌어당기진 않잖아요. 자석은 스틸, 철을 끌어당기잖아요. 자석을 들면.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은 끄는 힘이 있어요. 그럼 뭘 끌어들일까요? 좋은 거 끌어들일까요? 안 좋은 거 끌어들일까요? 당연히 안 좋은 거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력 두 번째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기 욕심은 죄와 사망을 낳고 좋지 않은 역사가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끌어들이고 또 이어지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는 아주 좋은 용어가 있어요. 악순환이라고 불러요. 악이 순환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선이 순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은 무슨 뜻이에요?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돌고 돈다. 계속 이어진다. 악을 계속 끌어들여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특히 힘듦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말씀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근데 자석처럼 자꾸 끌어들여.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자꾸 그런 일들이 자꾸 나의 포커스를 흐트러뜨려. 나의 중심을 흐트러뜨려. 왜 거기에 끌려가냐고. 끌려가면 결국 죄와 사망으로 좋지 않은 역사를 계속 이어지게 만든다.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좋지 않은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MBTI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을 왜 계속 이어갑니까? 끊어버려야죠. 좋지 않은 건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죠. 좋지 않은 걸 뭐하러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계속 끌고 가요? 끊어버려야죠. 단칼에 끊어버려요. 그런데 1년 전의 일, 10년 전의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 좋지 않은 역사가 이어지게 만든다. 이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끊어지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Unchained. 아주 결박이 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이 다가올 거예요. 용서해라. 이해해라.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면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셨을 거야. 우리가 자가 기능이 있으면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뭘 이걸 쓰셔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너 알아서 해. 끝이에요. 근데 용서해라. 화평을 이루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빌라. 우리가 말씀을 너무 잘 알아야 되죠. 그런 좋은 역사들이 흘러가야지. 이어져야지. 어떻게 그 악순환은 계속 시키면서 선순환은 왜 이어가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순환의 법칙을 잘 가집시다. 악순환은 끊어버립시다. 아멘? 우리 삶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악의 문제들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절대 순환시키지 마세요. 그러나 선한 역사는 순환시키세요. 계속 순환시키세요. 옛날 국악 찬양인데 혹시 아세요? 저 옛날 기도원 사역할 때 많이 불렀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얼쑤 뭐 이런 게 있다. 우리 엎드린 교회가 이제 43주년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견뎌야 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엎드린 교회가 그런 모든 악한 역사들을 다 끊고 그 결박을 다 끊어버렸고 선순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패와 발효의 차이를 아세요? 부패와 발효. 공통점은 뭘까요? 썩는다는 거예요. 부패도 썩는 거고 발효도 썩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는 어떻게 돼요? 썩으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부패된 걸 먹으면. 어제 또 캠프에서 브렉퍼스트를 에그 샌드위치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 우리 청년들이 다 고생했어 그거 다. 근데 또 많이 남았더라고 또. 갖고 이거 남은 거 어떡하냐고 막 한가득인데 우리 네 식구가 그거 먹어도 2박 3일 걸릴 것 같아. 그 날씨가 더워갖고 이거 집에 가져가봐야 이거 나보고 먹어보래. 왜 내가 갖고 몇 개 이제 가져가고 먹고 뭐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음식이 부패했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까딱 잘못하면 죽어요. 그게 부패. 같은 썩힘이지만 부패는 먹으면 아프고 죽어. 발효는 오늘 김치 있네요. 된장, 고추장 다 뭐예요? 나또 발효식품이. 그 발효된 식품은 먹으면 어때요? 헬스해져요. 에너지를 얻어요. 자, 똑같이 썩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 찾아온 거 그거 억지로 포장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썩는 일이에요. 썩는 일. 근데 이거를 부패시킬지 발효시킬지는 내 문제예요. 여사한테 물어보세요. 부패되고 있습니까? 발효되고 있습니까? 부패되고 있는 사람은요 맨날 죽어요. 맨날 아파. 마음이 아프고 맨날 아프다고 맨날 죽겠다고. 발효되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발효될 때 그 유산균의 톡톡 그 사운드 지금 내가 오늘 늘라다 말해 톡톡톡톡톡
쉽게 익어가고 있어. 맛이 들어가고 있어.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지금 부패하고 있는지 그 문제 때문에 발효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 아픔이잖아요. 썩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걸로 사도 바울은 부패되었습니까? 발효되었습니까? 발효가 되었습니다. 발효가 돼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자랑하리로다. 내가 약할고 그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발효된 인생이에요. 부패된 인생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냐고. 나 안 할 거야 하나님. 이게 부패된 거예요. 같은 문제. 우리 엎드린 교회 모두는 발효되길 원합니다. 무르익어 갑시다. 43년 무르익었으면 맛이 참 좋아요. 우리 엎드리는 교회 참 살맛 나는 교회. 할렐루야. 음식 맛도 우리 교회가 손맛들이 좋으셔가지고 음식 맛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살맛 나는 교회. 진짜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맛 난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살맛 나세요? 살맛 나는 힘든데? 내일 또 고난이 계속 될 텐데? 살맛 나세요? 부패시킬 거예요? 발효시킬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한 번만 믿어보고 싶어. 또 속을 거지 마.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 역경 안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죄송하지만 찾아옵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부패시키지 마시고 발효시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으로서 익어가자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가끔 제 반성을 많이 해봐요. 내가 목회 지금 경력이 그래도 꽤 되는데 너무 일찍 시작했으니까 나는 지금 무르익어가는 목사인가 아니면 부패하고 있는가 썩어가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썩어가고 젊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리털도 빠지고 있고 지금 젊어지진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익어가고 있는가? 발효 쪽인가? 부패 쪽인가? 항상 제 자기 반성에서 제가 항상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자, 옆사람 발효되고 있다니까 살짝 딱 찍어서 맛을 한번 보면서 살맛 난다. 자, 시작. 맛이 이상한데 이건 좀 맛이 이상한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기적은 다 경험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애굽에서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다. 그리고 광야에 갔는데 이제 또 사람이 환경과 문화적 존재라 또 환경이 어려우니까 먹을 거 없다고 또 원망불평하고. 아니 애굽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언제 값없이 해서 죽도록 노예 생활하면서 뭐 먹다가 이제 남는 거나 던져줬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값없이 우리가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막 그랬다고. 누가 노예들을 값없이 먹어요? 부려먹으려고 먹이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발할 때 보세요. 이거는 잘못된 욕심, 미혹된 욕심인데 시편 106편 14절로 15절. 자 보세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런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아주 그냥 싹. 역시 우리 안수진 쌤 가격 싹 나와서 싹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은혜도 모르고 이거 감사도 모르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 사는 이 부패한 거는 이 썩은 확 싹 쓸어버려. 근데 1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는 앞절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 이상해요. 요구한 걸 안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요구한 것을 주셨어.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고기 주셨을지라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세약하게 하셨도다. 그럼 이건 축복입니까? 이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더 된 겁니까? 요구한 거 받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문제 해결된 건가요? 우리가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더 만든 겁니다. 문제를 더 만들었다. 욕심이 이렇게 만들더라. 욕심은 항상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욕심은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고기 먹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고기 먹는 것도. 근데 영혼의 문제는 더더욱 중요한 일 아니에요? 미혹은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미혹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과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혹을 당하면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버려요, 이거. 미혹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제 워딩이에요, 제 워딩. 제가 공식 석상이 아니라 집에서 쓰는 워딩. 눈알이 돌아버려, 그럴 때. 눈동자가 아주 뒤집혀가고, 눈알이 돌아버려. 딴 사람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아주 눈알이 돌아버려요. 무엇이 중요한지. 도대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미혹당하니까 싹 잊어버려요. 아니,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영혼이 쇠약하게 되면서도 그거, 고기, 욕심. 빨리 하나님 이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거 그들의 욕심 아닙니까? 우리 어리석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길 가다가 너 바보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너 바보 멍청이야. 기분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지켜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혹이 찾아오면 이런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저도 그래요. 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실은 교회에서 어찌 보면은 리더의 자리에서 서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로 안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엎드린 교회 신영성 목사가 뭐 부패했다더라 그러면 제 문제로 끝납니까? 그렇게 안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막 영향을 주고 막 이거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근데 미혹을 받으면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 제가 참 안타까운 우리 존경받는 선배 목사님들이 뭐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조금 이제 어려운 가시지 말아야 될 길로 가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예. 그분이 가진 영향력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후배 목사들이 주는 영향력도 너무나도 크신데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 잊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엎드린 교회다. 나는 숨쉬고 살아있는 엎드림 교회다. 누가 엎드린 교회 어디 있어요? 묻거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 있어. 아니 그게 성경적인 답 아닙니까? 교회 예배당의 로케이션을 물어보면 1700 웨스트 오렌지 서프 에비뉴를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엎드린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냐고 묻거든 자 모션까지 시작. 여기 있어. 답하시는 게 저는 성경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더 악해지려고 먹었죠? 더 망가지려고 먹었죠?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죠? 뭐 오늘날의 워딩으로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더 행복해지려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망상을 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나는 행복이야. 이분은 평생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상황, 힘든 문제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맨날 웃을 수 있는 일만 있겠어요? 맨날 기분 좋은 일만, 업되는 일만 있겠어요? 다운시키는 일도 있을 거고, 나를 좀 우울하게 만드는 일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 나게 하는 일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소화하고 이겨나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참 불만은 오늘날 행복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거. 돈 걱정 없고 몸 걱정 없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그래야 행복한 것처럼 잘못된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나약해 빠진 소리.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행의 길.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는 거야. 어제도 저 위에서 조금 열받는 일이 있는데 열을 왜 받았을까? 햇볕이 뜨거워서 열 받았을까? 이게 다 그런 거야. 그걸 소화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불행해질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힘들어질 이유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 욕심이란 것은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미혹당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